투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딱 2대2로 딱 날씨가 더워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약성 58쪽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팽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인생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또는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또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됩니다. 소위 CG라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아무리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또 감독들이 촬영을 잘해도 이렇게 컴퓨터로 편집이 안 된 영화는 상영이 되었을 때 관객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외면당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흥행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하나 꺼내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즐겁게 살아서도 빵빵빵으로 편집이 안 된 인생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영화를 그렇게 해도 컴퓨터로 편집이 안 되면 외면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기가 아무리 폼나게 또 재미있게 잘 살았어도 빵빵빵으로 편집이 안 된 그 인생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빵빵빵이 뭘까? 이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팽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익숙한 일상의 삶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란 게 그래요. 그들의 삶이 일상의 삶, 그들이 잘 아는 그 내용들을 이제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의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겠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뭘까? 예수님은 사람이 이 등불을 가져왔을 때 어디에 두려함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면은 그럼요 당연히 등경 위에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등경이 어떤 것입니까? 그림을 보는 게 제일 낫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등불이죠. 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요거를 얹어 놓는 요게 등경이라는 거죠. 크게 작게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자, 그럼 왜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야 되는가? 왜 등경 위에 놓아야 됩니까? 등경 위에 놓아야 주변에 방해물이 없으니까 환하게 빛이 쫙 퍼지겠죠.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죠. 자,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다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NIV 영어 성경인데, 말은 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볼은 뭐예요? 조그만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불이 타오르는데 그 등불 위에 심지를 덮는 그릇입니다. 조그만 그릇 이렇게. 그러면 말로 등불을 덮으시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꺼집니다. 근데 평상은 뭘로 번역했습니까? 평상?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bed. 뭡니까? 침대죠, 침대. 그러면 등불을 침대 아래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침대에 빛이 가려서 빛이 멀리 못 가죠.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침대에 불이 붙을 수도 있겠지요. 등불을 말로 덮거나 침대 밑에 놓으면 백성들의 삶이 불편하거나 위험해질 수 있겠죠. 빛이 쫙 퍼지지 않으니까 어두워지니까 불편하고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해지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이걸 딱 이야기하면 이제 그 듣는 사람들 딱 알죠. 뭐 당연히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등불을 말 아래나 침대 밑에 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의 믿음이 위태위태해진다, 위험해진다.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등경을 이렇게 등경에 놓지 않거나 말 아래에 또 침대 아래에 두면은 불편하고 위험해지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등불을 말 아래나 침대 밑에 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믿음이 위태위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봅시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은 어떤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21장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뭐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 천국이라 보면 되겠죠.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필요 없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낮에는 해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성에는 그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밝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이 그는 그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어린 양, 그 등불이 쫙 빛이 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물리적인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네.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친히 희생제물, 못 박혀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비춰볼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등불이 누구라 그랬어요? 등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 따라서 등불을 말 아래에 놓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등불을 가져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불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말 아래에 놓는다. 말이란 거는 그거를 이제 덮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안 보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상징할 수 있겠다. 아니, 상징한다. 다시, 등불을 말 아래에 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는 줄로 생각하고 이거는 모르겠지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처럼 또 별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다니고 성도라고 불림은 받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로 등불을 덮어서 불이 꺼졌는데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슬퍼하시도록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때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 평상은 침대, 이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편하게 즐겁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다. 즉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와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놓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집니까? 다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듣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나요? 막상 아프고 나이가 들었을 때나 죽음이 왔구나 죽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우리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사실 이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도 죽는 것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여러분 죽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이 죽는 게 아닙니다. 먼저 태어나시니까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갓난아기가 제일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수도 없이 그 경우는 많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심판하고 내하고도 별로 죽음도 별로 아직 나는 괜찮고 그리고 그 뒤에 심판? 그거 세상에서의 삶이 만약 끝이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세상이 끝인 걸 근데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걸 둘 중에 한 곳으로 보내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 실컷 인조이 하다가 죽기 전에 바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등불 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비춰보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게 맞죠.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맞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전 1장 17절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야, 너 참 돈 많이 벌었구나, 수고했다. 아니면 얼마나 예쁜지, 너 정말 피부 관리 잘했구나.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뭐로? 행위대로 심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참.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실은.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쓸 때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거 배교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성도들이 이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기껏 100년도 못 사는 오늘날 치면 그때는 뭐 100년도 더 안 됐겠지만 기껏 뭐 의술이 발달하고 뭐 해도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사는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은 나그네는 돌아가는 어떤 본향 집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 우리를 나그네 외국인과 같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우리 집이 저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등불 대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비추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두려움으로 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애를 쓰라 이 말이거든요. 실은. 22절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글로는 좀 힘들어요. 근데 영어가 차라리 나아요. 영어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숨겼던 모든 것들이 다 덜통이 난다는 거죠. 뭐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 그리고 또 같은 말이에요. 앞뒤나 뒤나 모든 가려놓았던 모든 것들이 또 밝게 드러난다. 하나도 감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 말이죠. 거짓도 덜터나오고 모든 부정이 다 밝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우리 모두는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이 쫙 찍혀있는 각자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예수님과 함께 쫙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 드러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뭐 쫙 한 사람마다 어떻게 이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쫙 스크린 당합니다. 이렇게 쫙. 요즘은 뭐 미국에 들어올라 그러면 유학생들도 SNS까지 다 자기 거 다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뭐 댓글을 올렸다든지 생각을 드러내면 다 그냥 리젝트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그것보다 더 세밀한 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았다면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추한 인생 다큐멘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 화를 내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아주 추한 인생 다큐멘터리를 나중에 보게 될지도 모르죠. 추한 인생 다큐멘터리를 다 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맞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의 삶이 나를 안 믿는 것으로 증명이 됐구나. 너는 세상과 너 자신을 사랑해서 정작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너를 버린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경고와 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건 난해 구절이에요, 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끼리 의미가 많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느냐?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가봐야 실질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천국에 가지 주에 가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은. 아무리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도 등불 대신 예수님을 등경 위에 모시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편집하지 않으면, 이 편집한다는 말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추한 인생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울부짖어도 예수님은 너는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했구나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 그때는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는 이미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예수 믿기만 하면 좀 죄 좀 지어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실제로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그 후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없죠. 죄를 지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번쩍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일어나게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보다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죄를 적게 지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어떤 죄도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면서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양심적으로. 우리는 믿으니까 당연히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 이게 안 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실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회개한 흔적이 반드시 보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도 또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그런 일한 흔적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구원받는다. 사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의미였어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다큐멘터리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편집한, 아까 말했던 그런 흔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선 존재.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생길 때 등불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래, 안 되지. 죄 짓는 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착 비치면 더러운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청소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 보이기 더러운 죄를 내가 지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여기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데 the truth,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 간사를 썼다는 거예요. 정간사. 어가 아닙니다. 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건 딱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답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편집된 은혜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딱 보고 싶다면 내 인생의 등불 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조그만 순간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등불 대신 예수님을 침대 아래로 숨기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그 준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 가져야 된다, 해야 된다. 등불 대신 예수님이 안 보여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다치지 않도록 평소에 등불 지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21절,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 없죠. 그런데 귀가 다 있어도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들어야 될 소리는 뭡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기록되어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성육신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래요. 천국에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불 대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끄트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소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려면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오늘 했다,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손 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등불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두려워가 아니라 그때는 반가이 주님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으로 편집된 은혜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예수님과 함께 본 다음 네가 저렇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예수님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자꾸나,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지는 자신만 알겠죠. 하나님과 자신만 알겠죠. 혹시나 내가 예수님으로 편집된 은혜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안 찍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든다면 인생의 등불 대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이 말씀을 속히 찾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죽을 힘을 다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다. 그래야 인생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인생이 예수님으로 편집되어야만이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분명히 판결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 곳곳이 있어요. 근데 좋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복 준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런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서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히브리서도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을 억만큼을 벌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정말로 최악의 저주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죠. 병이 들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자주, 더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이 은혜로 편집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이 시킨 대로 살면 나중에 하늘의 상급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 오늘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편집된 은혜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찍읍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편집된 은혜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찍읍시다. 등불 대신 예수님을 꺼뜨리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시작. 등불 대신 예수님을 꺼뜨리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고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오늘 7월 첫 주인데요, 이 무더위에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기를